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시인이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은 가끔 딱따구리들이 다다다다다 하면서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빠자작 하면서 쪼개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란 딱따구리가 날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내 힘이 굉장히 세구나. 이 정도구나 하면서 자기가 나무를 넘어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쪼개진 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딱따구리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되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착각은 자유지만은 믿음에서 착각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의 자세로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이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래 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정복 전쟁 중에도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표현이 가시가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고 대를 거듭하면서 약간의 업앤다운은 있었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더해갔습니다. 이게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끝까지 반역을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십니까?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돌아서면 딴짓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포로돼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초대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그 5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포로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패역한 교인들, 지금 먹을 것이 넘쳐서 먹다 버리는 음식이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우리의 상황에서 양식을 거저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와 닿지 않죠. 뭐 넘쳐나는데 뭐 막 갖다 버리는데 손도 안 댄 것도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포로된 그들에게는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 뭐 양식 우리는 넘쳐나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적용을 위한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오늘날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 육적인 것들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 뭐 대단히 뭐 버리는 게 좀 많습니까? 물건 사서 안 쓰고 버리는 거 조금 쓰다가 실증 나면 갖다 버리고 다시 또 새 거 사오고 우리가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그중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돌아오라고요? 언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삶, 우상 숭배, 그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에 그 어떤 의무도 값도 지불할 게 없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오직 그저 우상 숭배하던 거 버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안 풀리든지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병이 났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뭐죠? 주일 성수 안 한 거 있나? 또 내가 11조 떼먹었나? 거짓말한 거, 나쁜 생각한 거, 남 욕한 거, 흉본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애타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내 이런 거 할 테니까 좀 이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회복하든지 그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져 나아갑니다.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회개하고 또 맨날 죄짓고 또 문제 생기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철회하고 구르고 이것만 반복하다가 인생 다 보낼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부르라.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 전반부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는 사람마다 경중이 다르지만 문제는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 이거에 의해서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하죠. 죄를 회개하고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들 목록을 쭉 기록을 합니다. 종이에 낱낱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1, 2, 3, 4 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죄 쫙 기록을 합니다. 목록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거 목록에 따라서 하나하나 회개합니다. 한참 후에 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불에 태워서 죄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죄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런 거 하기도 하죠. 자,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저 예배 때,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영적 생활을 잘하자는 거예요. 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대개 전에는 집회, 부흥회, 요즘에는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거 한참 할 때 1900년대 그때는 그런 데 가서 말씀 듣고 아멘 외치고 그리고 또 철야도 하고 이러고 나서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부흥회 집회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유튜브나 미디어 같은 거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이 듣는 거 이전에. 그리고 그 많이 말씀 듣는 거 좋은데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것,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선행이 돼야죠. 그런 건 안 하고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기쁘고 즐겁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냥 말씀 듣고 나면 또 맹숭맹숭해지고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우려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듣는 걸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죠. 그러려면은 듣는 것도 많이 듣지만은 그보다 먼저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개 자기가 성경에서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보다는 유명하고 말씀 잘하는 그런 설교, 유명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런 결국 그거는 남이 한 말이잖아요. 그냥 그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자기의 교리가 됩니다. 자, 오늘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지 딴 사람 말하는 거 듣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이 단서가 붙어 있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오라 그랬으니까 못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처녀가 나오죠. 이들은 신랑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인데 잠시 후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고 건방 떨다가 문이 닫혀서 그 후에는 애써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혹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찾고 불러라. 여러분, 여기 부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너의 전체를 던지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고 오세요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온전히 나의 전체를, 나의 생애를 다 던진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거죠.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기왕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일부만, 조금만, 그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께 바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포로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지금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애태우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을 때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엄청 애를 썼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개중에는 있겠지만은 심지어 여러분 아시지요? 해방시켜줘서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하고 그냥 안 돌아오고 거기 남아서 산 사람하고 숫자가 어디가 더 많은 줄 아세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애태워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애쓰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돌아와라. 그러면서 지금 이들을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7절 보면 더 그렇습니다. 7절을 쭉 보게 되면 누가 긍휼 베풀어 달라고 했나? 누가 용서해 달라고 했나? 하나님 혼자서 내가 긍휼 베풀어 줄게, 용서해 줄게 하면서 오라고 지금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친구 만나러 이제 친구하고 거기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어머니가 야, 날 추우니까 두꺼운 잠바 입고 가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싫어 그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한참 만에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막 정류장으로 뛰어오면서 잠바 들고 뛰는 거예요. 와면서 이거 입으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누가 잠바 갖다 달라 그랬어? 그러고 그냥 뿌리치고 버스를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감기 걸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괘씸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정류장까지 뛰어나왔더니 화내면서 가버린 이놈. 웬만하면 그래? 하면서 관심을 꺼버렸을 텐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걱정하면서 떠나는 버스를 아마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 마음일 것이다. 잘 되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언자들을 세워서 돌아오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냥 와,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누가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이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문 두드리고 울고 불고 소용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고 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의 때,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세상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해라, 올바로 믿음 생활해라, 은혜 받아라, 주께 돌아오라 할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해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부르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새 출발하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세상 풍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도대체 세상의 것들이 뭐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 굳이 말 안 해도 웬만한 교인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왜? 목사님들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지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다, 망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런 그 세상 풍조가 들어오는 게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데 제 생각엔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잘 키워가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들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안 된다고 하는데 점점 더 교회는 타락하고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싹수가 없어요. 점점 더 교회는 세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되겠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떠나서 여행을 할 때 있든지 아니면 어디 외지에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몇 박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 영적 생활 계속 하십니까? 여행 다니면서? 아니면 여행 중에 주일이 있다. 교회 찾아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그러면은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예배 드리러 갑니까? 갔습니까? 그도 저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면은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일행 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가 없든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매일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 와서 그럴 거 뭐 있냐? 돌아가서 잘하면 되지.
돌아가서 잘하긴 뭘 잘해요. 그런 사람 치고 돌아가서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배고프고 괴롭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기면은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났다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깨닫는 순간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주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품에 풍덩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만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사야서 5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절, 2절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들, 이들은 지금 겉으로는 뭐 별로 안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어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 메마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할 물이나 포도즙, 젖, 또 뭐 있었죠? 빵, 이게 전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얼마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대단한 게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은 못한다 해도 가끔 말씀대로 하려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되고 마음의 은혜가 풍성하고 이런 거 느껴보실 때가 가끔 있죠. 그거 계속 누려야 하는데. 자, 이렇게 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도 불러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얻는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안, 그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중충한 얼굴, 화난 표정하고 무겁고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럴 때 잠시뿐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평안과 기쁨과 환한 얼굴과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믿을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 놀라운 영생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풍성히 챙겨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 악한 자들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